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는 다들 승리하고 있습니까? 네, 너무 저는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친다는 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긴장감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긴장감이 없는 저의 인생이 약간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익히 잘 요즘에 상당히 핫한 영화인데 시험 치느라 나중에 미뤄서 보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영화에 20대 30대가 상당한 절반 이상의 간격이 20대 30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한 내용, 서울의 봄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 하면 뭔가 희망이 있는 영화고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고 여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암흑기에 또 젖어드는 우리 한국 정치의 현대사를 잘 이렇게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정말 잘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아주 열풍적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그대로 배울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영화의 소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있고 또 함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가장 많이 듣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하고 약속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인류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의미를 함께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이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란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복음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의 그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부분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사역,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메시지로 나에게 주어진 복음, 이제 그 성육신 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각 개인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개인에게 역사되어진 그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나는 어떤 삶으로 그러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나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음과 나에게 주어진 복음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아진 이 공동체는 그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주된 목적을 밝히고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개인적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의 구체적인 이 배경적 내용은 사실은 이제 로마서 1장의 전반부에 또 그의 방문적인 목적들이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에서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담아야 할 영적 의미를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적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평생에 걸쳐서 그에게 주어진 복음적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 인물입니다. 결코 장수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사명적 삶을 완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의 봄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인물들 중에 장군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의 병장이 나옵니다. 그 병장이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병장은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 그 인생은 20대 인생이 그의 모든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20년의 인생이 그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사명을 다하다가 바친 인생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인생을 새롭게 복원시키고 기억하고 정부가 그를 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우리가 많은 세상에 그런 죽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적 완수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근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근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그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누구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 가지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도 바울은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그 걸음이 결과적으로 헬라, 이 당시에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의 그 그리스 남부 지방을 해당하는 지역으로 바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결국 그 다음 행선지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 그런 어떤 여정을 계획하고 있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에 본인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그 재정적인 필요의 영역들을 거두어서 지금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제 그의 다음 행선지를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때여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석 달에 머무는 동안 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서 1장 10절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하는 것들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성장된 것으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일정한 이 로마 교회와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바울이 문안하는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는 장면들이 편지의 말미에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16장 3절에서 16절 사이에 그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다 세어보니까 몇 명이냐면 26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교회에, 로마 교회에 한 26명 정도의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러면 상당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개척하거나 또는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서 그 교회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이 이미 로마 교회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을 보면 그 26명을 보면 남자와 여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특히 26명의 인물 중에 9명이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들의 재정적인 필요들을 누가 도왔냐? 이 여성분들이 많이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배경에서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여성들의 역할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제 표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여성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소개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열됩니다. 남자부터 나오고 여자, 이게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순서적으로 먼저 나오는 인물이 어쨌든 강조되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위치가 좀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 교회의 특징은 상층민, 그러니까 상류 계층의 인물들도 있었고 또 하층민, 그 안에는 주로 노예 계층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 뭐 이렇게 로마서 안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것이 이 로마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서 26명의 인물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언급하는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라면서 이 동력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글라디오 그 황제가 그때 집정할 때 그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축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그때 오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됐고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도 담임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도 또 담임하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함께 동력했던 인물 중에 그 부부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AD 54년 정도에 다시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 성별 그리고 계층을 초월한 다양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의 서신에는 다양한 그 다양성을 담기 위해서 뭐가 강조될까요? 합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의 교회를 지향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 하여금 믿음이 약한 자를 받을 것에 대한 내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종류의 로마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폭넓은 관계의 교제를 통해서 당시의 선교 사역을 확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필요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리고 그의 교회를 향한 기도에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와 함께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로 교회의 신앙적 성장을 돕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신앙적 성장을 돕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유익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신령한 은사는 보통적으로 이 은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권적 결정으로 인간에게 주는 어떤 능력의 달란트적인 내용으로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은사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또는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어떤 은사적인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이 신령한 이 은사라고 말하는 이 은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교리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전수해 주거나 가르치고자 했던 의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한마디로 영적 유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영적으로 필요한 교리적 내용, 이익이 되는 내용들을 그들을 방문했을 때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담긴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대 교회로서의 교리적 기반이 사실은 이 로마 교회도 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나서 직접 돌아보는 사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직접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하는 사역들을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했던 것은 그때는 SNS가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합니까? 바로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편지에 그의 내용을 상당히 잘 정결하게 아주 정교하게 담아서 이렇게 보냈던 서신서를 통한 그런 신앙적 교육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부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 통일된 메시지가 모든 교회는 적절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는 다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통적인 간섭 또는 유대적 간섭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 교회의 구성에 또 성장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통일적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런 교리적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율법과 믿음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논쟁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 사실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교리적으로 정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준비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의 안에 제대로 정립되어야 될 교리적인 것들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 현안적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적 공동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로 구성된 영적 공동체이기에 무엇보다도 그 교리적 이해도가 명확하고 또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공통의 신앙적 신념이 일치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일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공동체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신앙적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대안을 답을 제시하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자칭 정립되어 있고 자칭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 집단에 쉽게 현혹되고 빠지기 쉽다 이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무리들은 항상 있었고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많은 비슷한 종교들, 기독교와 비슷하게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그런 거짓 이단들과의 싸움도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적인 바른 이해도를 갖게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이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돼야 될 것이 뭐냐면 교리적으로 잘 정립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우리가 그 2시의 교육을 11월 달에 좀 가졌잖아요.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주일 채플에서 지금 다시 2시의 교육에 도입을 했던 것이 10단계 교재입니다. 우리 CCC 10단계 교재가 사실은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 당시 이 교재는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1970년대에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에 이게 활용이 됐는데, 이 10단계 이 교재가 사실은 교리적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많은 교리적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채플에도 이러한 10단계 훈련 교재가 잘 활용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개념들이 그것을 정립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담감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적 교리가 잘 정립되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러한 간절함으로 다가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또는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때 어떤 영적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겨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적 유익을 나누주고자 하십니까? 사실은 겨울 단기 선교가 어떠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을 그치거나 친구 사귀기로 그냥 끝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쨌든 그 땅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친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큰 의미의 단기 선교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은 A6라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의 상당한 내용들이 A6와 같은 내용으로 잘 준비되어서 간다면 그 현지 교회의 그 현지 지역의 캠퍼스 사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유익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적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형리나 덕포 같은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있는 동안 정말 게을리하지 마시고 복음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메시지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하든지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든지 해서 사형리든 덕포든 복음 메시지 하나는 정말 우리 CC맨들은 다 완벽하게 갖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 간사님들은 입사할 때 이 사형리를 다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의 목적은 암송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메시지로 소화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바로 사형리 정도의 메시지를 암송해서 그것을 나의 메시지화해 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영적 유익의 한 유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된 영적 공동체는 영적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교제 중심의 사교적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향해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늘 준비되어 함께 그러한 일에 매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방문의 이유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필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피차라는 것은 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차, 서로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무엇을? 안위함을. 그 안위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유익을 나누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사역적 필요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동력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 가운데 또 하나의 계획을 밝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바나를 가는 그 당시에 이 스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을 이야기하죠. 스페인 선교 계획을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로 그걸 적용한다면 기도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당신의 선교 기도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나의 필요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재정적 필요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이 로마 교회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모금도 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라고 말한 것은 그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는 그의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 교제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친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 유익을 나누어 주고,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후에 너희가, 여기서 주체가 나오죠.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너희가 그리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어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선교사로 보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제는 스페인을 향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을 파송해 줄 것을 파송교회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달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까지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개척 교회를 세웠고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춘 사역이었기에 그 당시의 문화적 전통적 간섭과 이해를 넘어서고 화합하면서 세워나가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동시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인 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어서 물질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실질적 필요를 돕고자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일대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재정을 모금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선교지를 돌면서 선교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 모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여서 이제 모아진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그 임무를 완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후원하였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빚진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유익을 내가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이제는 너희들도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물질적 필요였던 거죠. 그런 것을 비유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분명한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땅함을. 바울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라는 것을 자주 로마서에 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중요하고 헬라인이 덜 중요하다고 하는 차별적 메시지가 아니고 순차적 메시지로 먼저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중 받을 자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나오는 복음의 빚진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갚음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우리는 각각의 역할들을 의무를 다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러한 복음적 필요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육적 필요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한 몸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임을 물질적 필요를 나눔으로 참연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스포합니다 하나 금식 수련회 때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헌금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좀 쓰여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계속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이 헌금이 좀 필요한 곳에 전해져야 될까에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를 좀 다녀오면서 개인 코리아에서 이 개인 코리아는 한국 CCC에서 만든 구호 단체이기도 합니다. 비영리 그런 단체인데 그 개인 코리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일대의 지역을 어쨌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상당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의 우물 파기 운동에 서울 CCC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 없이 제가 동의를 하고 여러분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책임이겠죠. 오늘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설득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이 좀 많이 거쳐야 되겠죠. 그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약 한 300만 원 드는데 그 300만 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걸 통해서 바로 개척이 들어간답니다. 그까지 다 합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 원 정도가 전해지면 바로 우물 파기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CCC가 바로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 CCC 한 1000명이 어제 저녁에 제가 보고받기로 가동록 인원이 금식 수련회 1101명이랍니다. 한 명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1101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오기를 바라는데 작년보다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정말 우리 서울 CC를 사랑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록 육적인 생명이지만 그것이 영적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우물 파기 운동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필요에 함께 반응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동참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참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이 한 2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와 또 핍박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편히 쉬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새로운 또 선교지를 가기 위한 중간의 시간 안식년을 좀 보내고자 했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또 하나의 평안처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제공하는 일을 마치고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다음 단계의 사역지를 향해 나가는데 로마 교회가 쉼의 장소가 되고 새로운 동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교회의 영적 유익을 나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필요도 채울 수 있기 위해서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을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참 쉼의 장소로 편안함이 되고 있을까요? 우린 저마다 삶의 여정과 계획들이 다 다릅니다. 그 필요도 다 각각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의 그러한 필요들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사역의 임무를 종결했을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새로운 일의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필요를 채우고 응원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고 사명 공동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의 이유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가장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담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아까 언급했던.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로마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유지였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지는 서바나 바로 스페인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스페인으로 나가는 그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정체성을 함께 담아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성도 분명하고 그 한길 인생을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간 인생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무대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다녔던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도시인 바로 로마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또 시선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과 약간의 설레임과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할 수 있는 감정들이 로마서의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과 마음들이 다 담긴 표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유대인 암살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고 로마의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아련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아직 안 마쳤잖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적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코 로마의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고배를 하는 자리에서 그의 사명적 결연함을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또한 재정을 프로젝트를 마치고 재정을 전달하는 이 과정도 손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 할 때 로마 군대의 청부장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고 바울은 이 청부장에게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 탈 수 있게 되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역사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그런 살아가면서 그의 사명적 완수를 향해 전심전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1차 감옥 시기에 이 로마에서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의 집은 개방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 선교의 비전이 그의 마음에 계획되어 있었고 로마를 방문하는 주요 계획의 완결판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거 안디옥 교회가 그의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그의 스페인 선교를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교제를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 감옥 생활을 마치고 잠시 석방되어서 선교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시 2차 감옥 생활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스페인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선교적 열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복음적 사명을 평생 동안 담당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이며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면서 우리로 결단케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해를 말합니다. 2해를 말합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적 삶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복음의 사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은 사실은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이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꿀 때 선교적 삶에 대한 꿈을 꾸었고, 저는 1996년부터 2018년간 23년 동안 동아시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2018년 12월에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그 거꾸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저는 이 한국에서 이 삶을 이어오고 있지만 저희 가슴에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과 그 땅을 향한 열망이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대의 젊은 열정, 그 당시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열정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전용덕 간사님이 몽골의 선교를 15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저 가슴에 다시 불을 짚었어요. 물론 그분은 45세에 가서 60세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젊음의 영적 나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0대의 젊은 열정, 그 당시에 부르심에 반응한 열정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에 이곳에서 타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게 될 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물론 제 마음에 그리는 동네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은 선교지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저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이 마지막 인생에 또 선교의 사역들을 완성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는가 동시에 저도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런 격려하는 이 공동체를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형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동력자로서 친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삶이 그의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부르심의 가치와 열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열망과 그 열정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의 결단의 시간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정말 먼저 받은 자가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서울 지구 또 이 줄 채플에 모인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